이사야 3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두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야곱의 족속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함을 항상 기억하며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교만과 거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된 인생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부부가 양계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양계장도 일이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 큰 양계장을 하고 계셨는데 일이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 부부가 또 양계장을 하나 크게 옆에다가 땅을 사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주일을 자꾸 이제 빠지게 돼요. 사업은 잘 되는데 주일은 빠지게 돼. 그럼 이거를 잘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결국에 그 해 여름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태풍이 이렇게 몰아치게 될 때 그 양계장이 그 태풍이 오는 날 폭삭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건물이 무너지면요, 이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거의 하면서 이제 닭들도 다 죽게 되고 완전히 건물은 다 무너져서 정리하는 데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권사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 건물이 태풍에 딱 무너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가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양계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부부가 그 말씀,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신앙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사업을 우선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그 양계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결코 그거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쳐서라도 너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게 생명의 삶인데, 오늘 유다 백성들도 오늘 3절에 이렇게 2절 3절 보면은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과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식과 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의지하게 되고, 두 번째 의지하는 특징이 뭐냐면 용사와 전사, 뭐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부터 찾아가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게 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찾아가 우리가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인들이라는 말이 바로 세상에 힘 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이 뭘까요? 아이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을 의지할 때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누가 남아요? 소년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은 인생의 경험이 없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고관이 높은 자리에 와서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무질서의 상태에 빠집니다.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는 겁니다. 이웃들을 잔해해요. 요즘에 우리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보복도 문제인데 보복 이상으로 아무 연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여기 보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른들에게 교만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만이 뭡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자기를 더 뽐내고 자기가 높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뭐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지혜 있음을 막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지혜 있다 해도 신앙이나 인생에 어떤 연륜이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지혜를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해진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자리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양식을 의지하며 자꾸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도록,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잡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양식을 따라 세상의 물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